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2020년도 쉬운 두 번째 주일은 어떻게 지냈는지, 또 뒤돌아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2 재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현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까지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익히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을 건데요. 오늘 사사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던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930년도에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끼니를 구하기 위해서 거리를 방황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한 마리의 말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말 이름이 히비스키스라는 몸집도 작고 다리도 꾸부정하고 경주마로서는 최악의 체형을 가진 말이었다 해요. 저 사진이 실제 히비스키스고요.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된 일이 있는데 저 말이 경주마가 되기 전에는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에게 매도 많이 맞고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성격이 더 포악해지고 그리고 막 주인에게 막 달려들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말 주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명마가 될 가능성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하워드라는 사학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 말은 틀림없이 경주마로서 유명한 명마가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을 보고 그 말을 때리지 않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훈련하지 않고 쉬려고 하면 그냥 쉬게 두었고요. 억지로 훈련시키지 않고 그리고 말을 안 들면 채찍으로 때리는 대신에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간식을 더 많이 주면서 천천히 이 말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뒤 얼마 후에 이 히비스킷은 정말 세계적인 경주마가 됩니다. 경주대회에 나갈 때마다 놀라운 결과를 수립해요. 13개 거리별 경주에서 신기록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이 말이 출전하는 경마대회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경제공황의 시기에 이 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폐기될 뻔한 말, 이 말이 위대한 명마로 탄생한 기적을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희망을 찾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히비스킷이 명마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예, 칭찬이었습니다. 초라한 말도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명마가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반드시 명품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반응은 굉장히 슬퍼해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뭐라고 표현해요? 슬프도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드온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드온이 슬퍼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의 사람들은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딱 대면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으리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후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기드온이 슬퍼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23절에 보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공포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아주 따뜻하게 부드럽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하나 쌓죠. 그리고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을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평강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는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같이 판단이 어려운, 기준이 없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유명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들은 항상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광야 40년 동안 몇 벌 입어요? 단벌 신사였어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은 거예요. 자기들과는 패션이 다른 겁니다. 먹고 사는 모양도 다른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포도주와 곁들여 멋진 저녁 식사를 하고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올리브유를 찍어 먹고 저녁이 되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산당에 올라가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는 모습들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주민들, 가나안 주민들의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다 내쫓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요? 왜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그들을 내쫓아야 하나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들과 친구를 하면 그들은 절대로 너희들과 친구가 될 수 없다.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그들의 문화는 무당이고 창기고 마귀고 사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은 그들을 다 내쫓아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쫓으면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6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러분, 사사기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 그랬어요? 또 역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 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12번씩이나 이루어진다 그러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또 이 역사가 없는가? 과거에 허물과 죄악 때문에 재난이 있어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적인 쾌락의 마음을 뺏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가치관의 혼란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는 3400년 전에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사시대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TV 뉴스를 한번 보세요. 물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뉴스들도 있지만 서로가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고 죄악을 저지르고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삶을 깨우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오늘 본문 6장 전체를 읽어보면 농사가 시작될 때 결실을 할 때 모든 농산물을 다 뺏어갑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소도 양도 가축도 다 끌고 가고요,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숨기려고 굴을 파고 토굴을 파고 그 구멍 속에서, 토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그만치 7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발병하고 한 지 거의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10개월, 아니 그 이상 다른 변종들이 나오고 그럴지도 몰라요. 7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큰 고난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또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사를 세워요. 그 사사가 오늘 6장의 주인공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 기드온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우리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는 대신에 멸시하고 천대받고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설교 서두에 시비스킷이라는 그 말과 같이 사업가 잘 만났을 때 폐기될 뻔했던 그 말이 훌륭한 경주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기드온은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던 사고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이 기드온이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13절 상반절에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처참한 박해를 받고 있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죄의 결과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 전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원망하는지 알아요? 13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왜 지금은 그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 사실을 다 까먹고 부정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왜 그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출신은
아주 평범하고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 기드온을 이렇게 소개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가문은요, 여러 가문 중에 가장 미약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가문 중에 우리 가족은,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미약함과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늘 열등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 그러니까 사사로서 준비된 것이 단 1도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불평불만하고 자신의 가문과 열등의식에 있는 그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정에서 소리내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인가요? 아니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데 여기서 큰 용사는 지금의 기드온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기드온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미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기드온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 못하네, 못생겼네, 능력도 없네, 그러면서 우리 부정적인 것들, 모자란 것들을 붙잡고 비판하고 책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능성을 아시고 우리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일 거예요. 괜찮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여러분, 하찮은 말도 그 말을 조련하는 사람이 괜찮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훌륭한 명마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노예 임원을 하면서 처음 하니까 이것저것 실수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근데 선배 목사님이 뭔가 제가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호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송 목사, 괜찮아. 실수하면서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 번 틀리면 두 번째는 틀리지 않거든요. 확실히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걸음마를 배울 때도 수천 번 넘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바로 서서 직립보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한 발 뛰었을 때, 뭔가 붙잡고 섰을 때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뭔가 조금만 연약하고 실수가 있으면 매장해 버리려 하고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족한 거 많지만 우리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13절에서 보았듯이 기드온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불평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에 행했던 그 기적을 왜 우리에게는 행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손에 붙였다라고 막 불평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기드온, 하나님이 예의 못된 놈, 그리고 그를 등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기드온의 1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그를 향하여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쳐다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를 향하여라는 말은 사랑의 눈으로, 연민의 심정으로 기드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그를 도울 목적으로 그를 바라보는 눈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기드온의 불평까지도 능히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불평을 말없이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불평할 때 우리 부모들이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그 옛날 기드온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우리의 불평까지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앞으로의 미래를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험까지도 용납하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면 정말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보면 17절 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그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으십시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겠다. 내가 올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요 천군 천사처럼 날개가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기드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징표를 내게 보여달라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사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뺏겨서 집에 있는 것도 별로 없을 텐데 기드온이 아마 탈탈 털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이 뭐냐면 염소 새끼,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양푼에 국 한 그릇을 담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네가 가져온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양푼에 있는 국을 제물 위에 부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만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 증표가 되겠죠. 근데 21절을 잘 보세요. 재밌는 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 끝을 제물에 딱 댔어요. 근데 보세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팡이를 딱 내밀었으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지 않고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팡이가 왜 필요해요? 그 모르고 내밀어요. 그냥 말로 해도 될 건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기드온아, 너는 이 지팡이에 불과하다. 내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라. 그러면 불은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오죠. 네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손끝에서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은 오직 하나님만 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가기만 하라.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라.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우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 저 힘 없어요. 나는 너무 작아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너는 큰 용사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너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만 내밀어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이 터져서 큰 불이 올라올 것이고 그 불이 재물을 태울 것이다.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이 되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과연 나라는 송 목사도 기도원과 너무 똑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과연 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등이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시는 것까지 허용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까지 허용해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 뒷부분에 가보면 이 첫 번째 시험에 기드온은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 시험을 해야 하네요. 양털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까지도 허용하시는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겁쟁이 기드온,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기드온, 그런 기드온, 열등의식에 빠져있던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불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소명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낙심합니까? 옛날 기드온을 찾아오신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기드온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시험까지도 용납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힘든 때 능히 승리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